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 제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성소 이 대속죄일 제사의 특성은요, 1년에 한 번 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이 많은 절차가 있었죠. 근데 그 절차 중에 하나는 그 제단 가운데 있는 그 제물들을 태우면 거기서 주님 앞에 화제로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 향로 안에 그 향연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가득 찬 향연이 있는 향로를 가지고 이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 지성소 안에 그 향연으로 인하여서 그 연기로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인간이 그 본연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서 죽지 않게 되는 이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적인 절차를 마련해 놓으셨죠. 그럼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율법 제사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구약의 아론 대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직분은 자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다, 닫혀 있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를 완성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 그것을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이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이 신약은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시대,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사로 그 구약의 율법 제사를 완성한 이 신약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과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편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하더라도 우리 편에서 스스로 내 마음의 커튼을 들이우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연합과 교통의 그 위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은 찢어져 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휘장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찢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그 휘장이 덮여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온전한 연합의 그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편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편의 문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이것은 이 수건이라는 것도 커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커튼.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율법화의 그 제사를 드릴 때 있었던 성전의 휘장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데,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그와 같은 휘장이 덮여 있어서 주님과의 연합을 누리지 못하고 인격적 관계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경우들도 내 편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의 얼굴을 덮고 있었던 수건이다 말을 하고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죠. 그래서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의 광채는 점점 소멸될까요? 아니면 점점 증가될까요? 얼굴에 나타난 거예요.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의 얼굴에서 점점 소멸되겠죠. 소멸되겠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생각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 모세 얼굴에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이 계속 소멸되는 것을 봅니다. 소멸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모세를 대적하고 거역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소멸되는 영광을 바라볼 때 또 얼마나 이 모세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들이 경혈이 여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의미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죠. 뭐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쇠하여져 가는 율법의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서는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율법주의적인 그 신앙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에서 이면적 유대인과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영적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고요. 표면적 유대인은요, 그 육체 유대인인데 그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가? 돌비와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그리심산 위에 세워진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율법 전문을 새겨놓은 그 돌비에 새겨져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너희들이 영의 새로운 것을 따르지 않고 묵은 문자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묵은 문자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이고 사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이 살아있는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내 사고방식 깊숙한 곳에 새겨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이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것이 지식과 정보의 상태로 머물러 있을 뿐이다.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이 살아서 다가오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조금도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한다. 이건 차가운 신앙생활을 거듭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점점 새하여져 가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조언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얼굴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이 어디를 덮었다는 것인가? 어디를 덮었다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기초적인 믿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님의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간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있고 그 인격적 관계에 대해서 내가 공중 앞에서나 그리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그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증언할 수 있을 만한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은 마음에 수건을 덮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을 덮고 있는 수건인데 이것을 유비로 끌어와 가지고요, 그 수건이 바로 우리를 덮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내가 지식적으로는 동의하고 이해할지는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삶을 조금 더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이 살아계신데 주님이 살아계신 그 실체를 내 삶 속에서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 여러분, 이런 상태를 바로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는, 수건으로 덮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 내 마음에 수건을 덮고 있어가지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는 하지만 이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차갑게 율법적으로 스스로 형성시켜 있어가지고요, 주님과의 그런 그 사랑의 교제 같은 것이 조금도 없는 거죠. 친밀함이라고는 살펴볼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냥 그 지식적으로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말씀 드렸다, 끝.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생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1장에서 너희들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고. 내가 너희들 제사 가증히 여긴다고. 너희들 제사 받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신분이 아니면은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 가면 죽음이에요. 왕도 그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마는 것들, 그냥 내가 예배를 잠시 때우는 행위로 그치는 것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실된 삶의 회개가 있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삶의 회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요, 그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단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들. 주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런 예배 가정이 여기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 어떤 상태인가? 마음의 수건으로 덮여져 있는 거죠. 율법주의 수건으로 덮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고 너희들이 듣는 것을 듣는 귀는 복이 있다고. 그런데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주님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수련회 간증문 올려놨죠. 근데 수련회 간증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공유할 수 없는 간증문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는데 너무 깊어요, 내용이. 그리고 은혜가 있는데 너무 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루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내를 증오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올리면 그 아내가 보고 얼마나 열받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밥 해준 게 얼마인데 나를 증오했다니. 그런 거는 그냥 확인만 하고요, 공유는 못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보편 타당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것, 그것만 올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수련의 간증문에 무엇이 살아있어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있잖아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그 주님과 GPS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그 회개와 온전해짐의 그 과정이 있잖아요. 주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읽어도 알지 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그거 그냥 여러분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올려놓은 건지 아세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터치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께서 주님과의 연합을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사람을 바꿔 나가시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나도 똑같이 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겠다. 피차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면서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똑같이 누리라고, 그런 시너지 이펙트를 위해서 이 간증문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마음의 율법주의라는 그 수건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온전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도권을 잡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고 그 행하시는 것이 실체로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실체, 이것이 삶 속에서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거.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인내케 하시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상속받게 하시고 이런 삶 속의 간증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묵은 문자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했다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것이 묵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오고 나에게 나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요, 간증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간증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죠. 그들이 삶의 그 여정 가운데, 고난 가운데, 형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본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복된 관계,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여러분,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늘 주님을 대면하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광이 점점 증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수련회의 영광보다 이번 수련회의 영광이 더 커야 되고, 내 안에,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내 안에 있는 그 빛의 영광보다 내년 수련회 때 그 영광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점의 신앙생활이 아닌 거고요. 이벤트 중심의 어떤 선의 신앙, 그 점에서 선으로 넘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가지고요, 늘 한결같이 우리의 신앙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아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나태한 것, 태보한 것, 안해함에 빠져 있는 것,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사망에 이르는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늘 우리 가운데 빛이 점점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지고 더 강렬해지는 것, 더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 충만해지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니까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의 관계를 열어놓고 계시니까요. 닫아놓고 계신 적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열어놓고 계시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녀된 권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소 레위기 16장은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 가면은요, 피를 이 지성소의 피를 뿌리고 성소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뜰의 피를 뿌리거든요. 그런데 이 삼중구조 속에서,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는 것이 우주의 삼중구조를 반영하고 있고요, 우리의 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주, 이것은 서로 성전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결속되고 있습니다. 결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레고리 베일 교수님은요,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천지창조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시죠. 왜? 성전의 에덴이 회복된 것이니까요. 에덴 안에 안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일째 날 안식을 하시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것은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가 땅과 하늘과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 이 삼중구조로 이루어진 것처럼 역시 이 성전도 지성소와 성소와 뜰이라는 삼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천지창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전에서 지성소에 있었던 속죄수의 피가 뿌려지고 성소에 있었던 분향단의 피가 뿌려지고 뜰에 있었던 제단 가운데 피가 뿌려져요. 그러면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온 땅을 덮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이미 하늘의
그 하늘 위에 하늘에 뿌려졌죠. 그렇죠. 하늘 위에 하늘에 뿌려졌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사람이 만든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에 가서 피를 뿌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참 장막에 가서 그 피를 뿌리셨다. 하나님께 그 피를 드리셨다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히브리서 관점에 의하면은요, 하늘 위에 하늘,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의 어떤 성전에, 천국의 성전의 그 원형에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드리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피가 또 어디 뿌려져야 돼요? 하늘에도 뿌려져야 되고, 땅에도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요, 모든 영역에 뿌려져야 되는 거죠. 이 만물이라는 영역 가운데 그렇죠. 하늘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 세상의 신 노릇을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다 말씀을 하고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쫓겨났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미가엘 천사하고요, 그리고 용하고 서로 싸워가지고요, 싸우다가 그 용이 패배하잖아요. 그래서 땅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고 땅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하늘이라는 그 영적인 영역에 피가 뿌려져서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더 이상 세상의 신노릇을 하지 못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디 피가 뿌려지는 거죠? 땅에도 피가 뿌려지는 거죠. 땅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야 되겠죠. 뿌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찬송하잖아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가 아니네요. 이건 마지막 부분이죠. 보혈로 덮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밟는 땅 보혈로 덮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피가 뿌려져야 되는 영역은요, 모든 영역인 거예요. 모든 영역.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 했던 이정미 헌법재판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분이 그 자녀가 있었는데요. 이 자녀 문제 때문에 좀 고통을 많이 당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하고 함께 부천에 있는 이 한 교회에 가서 이 치유 축사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도 회복되고 본인의 삶도 회복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통합 교단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 축사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어떤 치유나 축사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이 부장 판사 정도로 퇴직을 하셔야 되는 분이었답니다. 사실 뭐 본인들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 이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 감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부장판사로 끝이 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법원도 들어가고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올라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군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달라고 헌법소원이 올라왔을 때 이분이 늘 그 반대하는 법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군 동성애 합법화 못 시키도록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가고 나서 캐스팅보트가 무너져 가지고요, 군 동성애 합법화로 가버렸어요. 이게 기울어져 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연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일만 있으면 연락을 하시니까 본인이 치유받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게 멘토처럼 따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 내가 지금 대법원에 방문을 하고 왔는데 대법원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왔다고. 축사기도를 하고 왔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을 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천지창조의 이 히브리적인 삼중 우주관에 의하면은요, 이 땅에 피를 뿌린 거예요. 땅에 만물에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피를 뿌려야 되는 영역은요, 모든 영역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업하는 영역, 여러분들의 그 직장의 영역, 관계의 영역, 이 삶의 영역도요,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성의 원리의 관점에서는요, 대표성의 원리의 관점에서 세 가지 기물에 피가 뿌려지죠. 뜰에는 제단, 그리고 성소에서는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에서는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속죄소를 제가 지난주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인 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전이라는 것을 중심축에 놓고요. 성전을 천지창조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알겠죠? 땅과 하늘, 하늘 위에 하늘.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몸의 관점에서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성전과 제물은 서로 수평적인 사고로 하나가 되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심에 피가 뿌려졌다. 양심의 피가 뿌려졌다. 양심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피를 뿌리는 그 십자가의 근본 사건이 없었으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너희들 거룩한 옷,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성전에 벗어놓고 성전 밖을 나가라. 일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백성들이 거룩해질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거룩하게 돼요. 거룩한 옷과 접촉해가지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백성들이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속죄를 받지 못했는데요. 핏뿌림을 받지 못했는데요. 죄 그대로 거룩한 것과 접촉하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너희들 성전 안에 옷을 내버려 두고 옷을 벗어 두고 평복으로 갈아입고 나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핏뿌림을 얻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것이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연합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주 출발점에도 서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두 가지 다예요. 두 가지 다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관점에서는요, 내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통의 삶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 차원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아직 살아계시지 않아요. 살아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의 사람 아니에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나요? 못 갑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심으로 의롭다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죽을 때 천국으로 인도해 나가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죽잖아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예배 빠짐없이 출석을 해도요. 지금 죽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안 계시면은요. 그렇죠. 예수님 안 계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게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이 계기가 되겠죠. 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겠죠. 우리 안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못 가죠.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세뇌받은 거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믿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세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강하거나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들어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 나타나는 증거,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것을 내가 들려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깨달아지는 것이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하고 믿음의 첫발을 뗀 것에 불과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내 안에서 설득이 되고 설복이 되는 거예요. 행함과는 상관없이. 행함은 아직 안 될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죄악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고 내가 어떤 이게 완고함이 너무 굳어져 있고 율법적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온 100%의 행함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그것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승복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비록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것이 때로는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지 못한 어둠의 영역이 아직 살아있어가지고요. 그렇죠. 남편이 죽도록 미운데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말하면 그 말씀이 부딪히지 안 부딪히겠습니까? 부딪힐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빛으로 나를 먼저 비추시잖아요.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서 내가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이 점점 알게 되고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예전에는 예전에는 내가 굴복하지 못했던 것인데 조금씩 내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설복당하게 되고 그런 프로세스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게 뭐예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 있다는 거,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잖아요, 내 안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것은 내 안에 아직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난 예수님의 사람 아닌 거예요, 그것을. 죽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는요, 살아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옥 가신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천국 가신 자의 하나님이에요? 천국 가신 자의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자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부활 논쟁 사두개인들과 펼치시면서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나도 살아있죠. 그럼 살아있는 나와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서로 성령 하나님 통해서 연합해 있다면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영적인 교정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나를 더 성결하게 만드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프로세스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우리가 어떤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지성소에 속죄소에 피가 뿌려진.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죽어있던 양심이 조금씩 깨어나고 화인 맞은 양심이 원수마귀에 묶이면서 풀려나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좀 더 알게 되고 따르게 되고, 예전에 죄책감 없이 술 마셨다가 이제는 술 마실 때 죄책감을 좀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죄책감을 가지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술도 이제 안 마시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주님과 관계는 죽어있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관계예요. 이번 수련회 가서 우리 아이들 어제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눴거든요. 초5부터 중2까지.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게 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이 수련회 과정 가운데 방언도 받고, 그 다음에 주님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걸 다 경험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한 1학년 정도가요, 기도를 드리고, 스스로 기도를 드리고, 산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본 연령이 됐습니다, 여기요. 그 교회 관례와 전통이 됐어요. 관례와 전통. 보통 요 나이 되면 다 예수님 만나고 방언하고, 좀 늦게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런 게 지금 전통과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따라하지 않겠어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요 앞에 있는 사람들, 고참부터 밀어내는 거예요. 고참부터 밀어내고, 예범이 밀려나겠죠. 예범이 다빈이가 밀려날 거고, 그 다음에 세훈이 세진이가 밀려나고, 그 다음에 하린이 서희가 밀려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앞쪽에 태민이 이런 애들이 앉고, 그 다음에 하나한테 밀려나고, 그 다음에 성경이한테 밀려나고, 그렇게 되겠죠. 초등학교 6학년에서 1학년 중1 전용 자석, 제일 앞자리. 네?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뭔가 분위기와 압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홍이 지금 더 이상 여기 못 앉잖아요. 못 앉잖아요. 이게 안 되는 분위기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제일 앞자리는 우리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앉는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모세를 이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유학 보낸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아이들 조기 유학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아이들 교육 망치죠, 대부분 망치죠. 조기 유학에 기러기 아빠의 이런 사실들을 적용을 하면 참 곤란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부는 같이 살아야 되고요, 자녀는 20살이 될 때까지 부모 품에서 교육받아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지극히도 예외적인 것들을 이끌어 와가지고요, 모세 가지고 입장을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극소수 여러분 타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2번, 3번 주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응답받지 않고서는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거 잘못하면. 99%가 실패합니다. 근데 그게 뭐겠어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 맡겨드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자녀들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고, 이 아이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기도 드릴 줄 알고, 수학 공부하다가 난간에 빠지고, 영어 공부하다가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럴 때마다 자기 힘으로 그 문제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고, 산에 가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수학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영어의 귀를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예수님 공부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들 예수님께서 바꾸시고 예수님께서 가꾸시고 예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막닥뜨릴 때 자기 힘으로 다 해보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서 그 은혜 흘러넘치는 강물 속에 편성되는 인생을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얼마나 이게 복이 되겠습니까? 복이 되겠습니까? 진짜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들이 다 예수님 만났고 산에서 기도하고 이게 상식이 되고,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모티베이터 되셔서 동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주님께서 동기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동력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동력이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는 영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잖아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시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여기서 로마서 8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어놓고 계십니다. 문을요. 주님은 언제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은혜를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젠 내가 주님을 본다고 말씀을 한 유업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의 단지 우리의 기도라는 그 인격적 관계의 현장 속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만물의 현장, 만물의 그 핏뿌림 받는 만물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하는 그 일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나는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도 사역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혼자 두지 않으셨다. 내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핏뿌림. 레위기 16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속죄수에 피를 뿌린다는 것이란, 피 뿌린다는 거면, 두 번째 속죄수만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소에도 피를 뿌립니다. 그 성소 어디에 피를 뿌리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향을 사르죠. 상번제 때마다 날마다 들어가서 그 향을 사릅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의 향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내가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손을 드는데 이것이 주님의 그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 하루 3번 기도 드리는 거, 이것을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주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향연이 이 땅에 그 우레와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같은 하나님의 그 신적 개입의 역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도의 세계 경영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디에 피를 뿌리냐 하면 분향단의 이 내 모서리에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뿔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기도의 능력을 의미하는 그 뿔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피를 바르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뿔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당연히 성결한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한 자의 간구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제된 권세를 가지고 성결함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결함이 있을 때 그 성결한 기도에는요, 더 큰 능력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한즉 이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의하는 것이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성결한 자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마치 그 입헌군주제의 이 수상이 요구를 할 때 그 입헌군주가 인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합 앞에 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문맥에서는요,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문맥에서는요,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임했다는 이 설명이, 논평이 나오지 않고요, 내 말이 없으면 하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준이죠, 인준. 그러니까 지금 입헌군주제 군주가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입헌군주제 군주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인준해버리잖아요. 승인하잖아요. 승인하는 거. 물론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승인하실 수 있고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요, 지금 유비 상황인 거예요. 유비예요. 성결한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헌군주가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할 때 아니면 수상이 정책을 입안했을 때 그것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승인하는 것처럼 성결한 자의 기도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사무엘상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 홈리와 비나스를 향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대요. 그런데 이 존중히 여긴다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하면은요, 그 가보드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무게 있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가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와서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말을 여러분들이 무게감을 가지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진호 집사님한테 이런 말을 예전에 했어요. 나주영 자매를 특전사로 보내가지고 특전장교로 낙하산을 타게 하라. 그리고 종군 기자로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준호 집사님 저한테 보복한다고요. 손으로 운동을 시켜라고, 프로스포츠 운동을 시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 0.1%도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여러분, 주영이 어떻게 특전사 보냅니까? 제정신입니까? 주영이를 특전사 보내게요. 그건 제가 정말 장난친 거예요.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근데 제가 그런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분위기를 잘 보고, 이제 저를 잘 아는 사람은, 목사님이 저거 장난친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인생의 항로를 바꿀 만한 일들은요, 절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차마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말에 대해서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반응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게예요. 그게 존중히 여긴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큰 깊이를 담고 있는지 알겠죠? 무게를 담고 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담임 목사가 성도에게 항로를 바꾸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무게감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피조물인데 티끌과 죄 같은 사람에 불과한데 주님께서 그의 말을 무게감을 가지고 받아들이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존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존중히 여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맥락이 성결한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결이 이루어지는 만큼, 성결만큼 여러분 가운데 자유가 임하고요, 성결만큼 주님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2차선 도로에서 4차선 도로로, 8차선 아우토반으로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그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대로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결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통로에 막힌 것이, 장애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결한 사람의 기도는 무엇이 있어요? 주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 무게감을 가지고 받아들이신다. 그러므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치워내야 돼요. 치워내야 돼. 아시겠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생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그 아우토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활짝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장애물들을 치워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분향단에 피를 뿌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우리 마음이거든요. 성소는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성소를 대표하는 기물인 분향단에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성결한 자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 성결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내면 세계, 의식과 무의식, 이 세계 가운데 주님의 핏뿌림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 가운데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받아주시는 것.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레위기 16장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멀미 나시죠? 16절 16장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어디에 피를 뿌리냐면요, 제단을 19절에서 보면 제단을 성결하게 한다 말씀을 하고 있죠. 제단에 뿔이 있는데요, 제단의 뿔에도 역시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뜰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천지창조의 관점에서 어디에 뿌리는 거예요? 이 만물에 피를 뿌린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제단 뿔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제단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출입하는 곳입니다. 성소만 하더라도 이 정결한 제사장들이 목욕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의복을 갖춘 상태에서 들어가는 곳이죠. 지성소만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극도로 주님 앞에 근신하면서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곳이죠. 하지만 뜰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360을 언제나 원하는 대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한나 어머니처럼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주야로 부르짖어 간구를 드릴 수도 있고, 또 특별한 절기의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절기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정으로부터 가장 오염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 제단이 부지불식간에 부정하게 되고 오염을 입게 되었는데 바로 핏뿌림을 통해서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제단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에 속죄하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에서 제물이 죽죠. 제물이 죽는다는 것은요, 제물에게 이 제사자가 안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동의시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법적 동의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물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거죠. 제물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 율법에 종통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가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희생제물이 제단 위에서 죽음을 당할 때 누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거. 그러면 제단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속죄하는 능력과 죄를 죽이는 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뿔 가운데 피를 뿌렸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라는 성전과 성도라는 성전은 그 십자가에 속죄하는 능력과 죄를 죽이는 힘이 압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되고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잖아요. 하지만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속화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죄에 물들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의의 일꾼으로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하신 이 삶을 살아가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양극단으로 치우치기 쉽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우친 양극단이 있죠. 하나의 양극단은요,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영적으로 연합을 하고 혼합주의에 빠져버리고 우상숭배의 죄를 함께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의 그 죄악의 영향력에 물들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반동으로 나타난 게 뭐냐 하면은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래서 벽을 딱 치고 자신들만의 거룩을 추구했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갔죠. 이방인을 이 세리처럼 개처럼 여기면서 율법을 오해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다 경계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죄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거룩을 추구하면서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빛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죄인과 세리와 함께 살아가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적 사랑도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압도적으로 십자가에 속죄하는 능력과 죄를 죽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가 되면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여시죠. 그러면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교회는요 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사장적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이 아직 여전히 죄가 있고 그 죄를 끊지 못하지만 그 죄인들을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긍휼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간 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들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 이제 교회의 부흥의 문을 여시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 거룩한 영향력, 그러니까 십자가에 속죄하는 능력과 죄를 죽이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는 세상이 죽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들도 역시 교회됨을 이루면서 거룩한 영향력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흡연실 만드는 거. 담배 피는 사람 교회 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흡연실 만드는 거 동의하십니까? 교회 안에 흡연실 만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럼 교회 안에 오락실도 만들죠. 교회 안에 당구장도 만들죠. 교회 안에 컴퓨터 설치해가지고요, 이 게임장도 만들죠. 게임할 수 있게. 중고등부 학생들 오면 게임할 수 있게. 교회는요, 죄를 품고 용납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하셨잖아요. 성전은 어느 한 켠도 원수 마귀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왜 흡연실을 만듭니까? 교회는 거룩한 영향력이 지배적인 영향력으로 역사하는 장소여야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도 교회 오면 담배 필 맛이 싹 사라져야 정상이지. 예. 세상에서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교회 오면 육체의 피뿌림을 얻어가지고요, 육체의 피를 뿌림을 얻는다는 것은 그 삶의 질서가 잡히고 삶과 육체의 균형이 잡히게 되고,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죄악의 놀이터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십자가에 속지 않은 능력, 그 보혈에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지배적인 능력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세상에 교회 올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가 더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안 그래요? 교회와도 세상의 습성을 못 바꾸는데 왜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죄인들이 세상 사람에서 교회됨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때로는 기다려줄 줄 알고, 품을 수 있고, 제사장적인 용납이 있는 것, 그것이 또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그 판단과 정죄라는 그 벽들이 우리 안에서 철폐되어야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내 안에 충만해져야 내가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 죄인을 품으면서도 그들을 의의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의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단의 불에 피를 뿌린다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제단에 피를 뿌린다는 것, 영적인 교훈이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천지창조의 관점에서는 만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된 우리 몸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역사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도 균형 잡힌 육체가 되고요, 우리의 삶도 균형 잡힌 그 삶의 규격과 질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자유롭게 세워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과 선함이 가득해야 함을 주님께서 이 지성소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이 핏뿌림을 얻어서 주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